하나님 주실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자유님들하고 인사할까요?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어디 나가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끼리. 네. 오늘은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살에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장마치 35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35년 동안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한번 이렇게 좀 기록해 보았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 제가 정말 힘들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3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장로님이신데요. 정말 교회에서도 그렇게 신실한 장로님 뵙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신실한 장로님이셨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명망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죠. 한마디로 삼박자가 완벽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번째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이제 시무 집사로 이렇게 피택이 되셨어요.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안수 집사가 되시는데,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분이 이제 청소업을 하시는데 아주 크게 청소업을 하셨습니다. 메리오트 호텔이라는 약 1000개 정도의 객실을 가지고 있는 호텔 15개를 청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정말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죠. 뿐만 아니라 특수 청소를 하셨는데 그냥 객실만 청소한 것이 아니라 키친도 청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안수 집사로 임직되기 한 달 전에 사업 15개 호텔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지 통보를 받았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사실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돌지 않으면 바로 부도 처리가 되거든요. 사업은 망했고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다가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파출부를 해야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건은 사실 저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 제가 워싱턴 DC 쪽에서 이제 워싱턴 중앙교회라는 곳에서 부목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 교구 담당 여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이 남편을 하나님께로 보냈습니다. 사별하셨죠. 그래서 첫째, 둘째가 정말 2살 터울로 우이 좋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형이 아주 스포츠맨이에요. 신앙도 좋은데 스포츠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송정 이런 데 가보면 왜 바다 위에서 파도 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서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서핑 타다가 죽었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그 파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실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잘 극복하고 대학을 입학했는데 하버드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예일대 법대를 또 졸업했어요. 그리고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큰 로우 펌에서 변호사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했어요. 그리고
한호청년부에서 그 청년을 만나면 제가 봐도 반할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아이돌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외적으로도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외적으로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깊이가 얼마나 단단한지 말하는 사용하는 언어도 그렇고 이 생각하는 가치관도 일반 아이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참 그 신앙의 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역할 또 형의 빈자리 역할을 잘 감당한 효자였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저녁이 되었는데요. 제 핸드폰에 집사님 번호가 뜬 거예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진하게 목소리 저 너머에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좀 진정시키고 자초정을 들어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넘어선 줄 알았는데 그 형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목숨을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형이 없는 세상. 제가 그 사건을 맞이하고 나서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망가뜨리십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케이스는요 다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 장로님 아내 되신 권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잘 이겨냈어요. 뿐만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완전히 바닥을 쳐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는데도 한 달 후에 임직 잘 받으셨고요. 결국에는 장로님 되셔서 그 교회 기둥처럼 하나님 쓰셨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한 10배 정도 비즈니스를 키우셨습니다. 이 마지막 이 어머니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냐 불신자 친구들이 그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내고 지금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계세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 만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었던 담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이건 이제 시편이지 않습니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그 담이 울타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담이 견고히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울타리가 흔들리지 않고 딱 픽스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차별하게 그렇게 견고했던 담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울타리도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고 반응하느냐, 어떤 자세로 그 상황을 해결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62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어찌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마주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기대었던 담이 무너지셨습니까? 울타리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담이 견고하고 울타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언젠가 그 담도 무너지게 되고 울타리도 흔들 때가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 이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입김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김보다 오히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잖아요. 부리하게 쫓아가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가 기대려고 하는,
넘어지는 담을 좀 어찌해 보려고 내가 의존하는 그 사람은 실상 입김이다. 그래서 입김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입김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겨울에 손이 얼어 있으면 입김으로 데울 수 있습니다. 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입김이 사실 존재합니다. 입김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또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입김은 존재하지만 금방 사라져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입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입김으로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해서 물을 끓일 수는 없어요. 배고프다고 쌀로 밥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입김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요. 그 도움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느냐? 대적이 침입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31장 1절 말씀 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그 애굽 왕의, 애굽 군대의, 애굽 병거의 도움을 얻어서 대적을 무찌르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6장 6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너에게 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은 애굽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코가 철사로 꿰어 당해서 비참한 상태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수르라는 나라의 산헤립이 랍삭의 군대 장관을 앞세워서 그냥 다 초토화시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요.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인가? 애굽으로 사신들을 보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일거에 아수르 군대를 무찔러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입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Trust in the name of God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입김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내가 말이나 병거 의지하지 않는다. 군대나 군사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입김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담이 넘어가는데 자기를 믿어요. 울타리가 흔들리는데 자기를 믿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김은 내가 의존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입김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비틀즈라는 그룹 아시죠? Yesterday 이렇게, 그 다음은 모릅니다. 저도 Yesterday만 합니다. 근데 1960년에 결성된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비틀즈의 가장 대표적인 리더가 존 레논이죠. 그 다음에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다가 둘이서 노래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럴 바에 우리가 락그룹을 결성하자. 그래서 비틀즈가 됐대요. 2명 더 영입해서. 교회 청년부에서 시작한 그룹이더라고요. 그러다가 12장의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 자그마치 1억 장이 팔렸대요.
전무후무한 그런 그 인기를 얻게 된 거죠. 1963년 3월 4일 날 이제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1억 장 발매 기념으로. 근데 존 레넌이 이랬대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나는 예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오직 비틀즈, 존 레논만이 기독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수 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0년 뒤에 죽었어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냐면 마크 제프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비틀즈를, 특별히 존 레논을 열광적으로 쫓아다녔던 광적인 팬이랍니다. 그 사람이 총으로 죽였어요. 그 죽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왜 죽였냐? 그랬더니 존 레논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인데, 그 존 레논을 죽이면 자신이 존 레논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고 죽였다. 자신을 믿은 사람이 자신을 믿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17장 5절.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그렇죠, 사람 믿고 자신의 힘을 믿으며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반드시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태도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9절에서는 사람은 입김이게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볼까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어찌하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도 거부가 되어도 절대로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담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울타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무엇부터 확인합니까? 은행 잔고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빌려올 수 있는 최대한의 액수의 재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넘어지는 담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돈으로 흔들리는 울타리를 고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도 절대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를 막거나 고정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다. 무엇이? 돈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늘어도 그것을 어찌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를 잠언서에서는 23장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재물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느냐? 허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재물에 무엇이 달려있다고요? 제가 참, 재물에 다리가 달려있으면 제가 도망갈 때 잡아오겠어요. 근데 재물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날개가 달려있어서 도망가기 시작하면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기에 재물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무엇의 뿌리라고요?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 모든 악이 독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어찌 재물이 너의 넘어지는 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 11장 28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무엇과 같다? 푸른 잎사귀 같다는 거. 옆에 있는 분에 당신은 푸른 잎사귀입니다. 뭐랄까요? 근데 이렇게 보면 푸른 잎사귀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푸른 잎사귀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푸른 잎사귀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푸른 잎사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열매를 맺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들은 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재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가면은요, 롯이 나옵니다. 롯이 요단 온 들을 봐요. 한번 볼까요? 13장 10절 말씀. 요단 온 들을 보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대요. 그 요단 온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서, 그러므로 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 온들을 선택했다 이럽니다. 근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요단 온들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있어요. 6절 말씀. 뭐가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여러분, 만약 소유가 적었다면 가나안 땅 버리고 요단 온들을 택했겠습니까? 소유가 많아서 가나안 땅 버리고 그 요단 온들,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아서.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지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때 그가 갖고 있었던 재물이 그의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롯과 그의 처가 두 딸을 건져내었지만 그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겨둔 그 재물 때문에 소금 기둥됩니다. 재물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친히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막아주시고 또 고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옆에는 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한번 할까요? 또 사람 의지하실 거잖아요. 또 은행 잔고부터 살펴보실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싸워야 돼. 이 영적 싸움에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또 잔고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보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62편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왜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아니고 재물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도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성큼 찾아온다면 사람이 그 죽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재물이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2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짧게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에 있는 분에게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마라. 이게 그래야 돼. 이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담이 흔들리고 울타리가 막 흔들리잖아요.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지. 잠잠히 있어야 돼. 잠잠히. 어디 앞에 잠잠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돼요. 한 번은 제 둘째가 이 가시에 박힌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가시. 야, 지수야, 일로 와. 제가 바늘 들고
그 불에다가 데워가지고 바늘 들고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막 도망다니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어. 제가 손을 딱 잡고, 근데 아빠! 제가요, 거의 손가락을 자를 뻔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시를 집어낼 수 있어요. 제가 사해바다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사해바다에 던지잖아요. 사해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첨벙첨벙 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시로 의지해야 돼. 시시로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62편 8절 한번 볼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여기서 백성들아 시시로는 at all time, 모든 순간마다 이런 뜻이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순간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써보았어요. 멈춰서서 기도하자, 순간마다 기도하자, 생각나면 기도하자, 근심될 때 기도하자. 한번 따라할까? 멈춰서서 기도하자, 순간마다 기도하자, 생각나면 기도하자, 근심하면 기도하자.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생각나면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생각나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갑자기 불안이 찾아오거든요. 갑자기 근심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기도를 미루지 말고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짧게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 버지니아에 존 영이란 흑인 부부가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너무 찢어지게 사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이 농부가 또 자녀는 14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던 가훈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날마다 기도해라, 순간마다 기도해라, 멈춰서 기도해라. 그래서 가훈을 pray at all time이라고 했어요. 실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14명이 다 어떻게 성장했는가 조사를 했더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코넬 대학 경제학 교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 교사,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경찰, 소방관, 그리고 소아과 의사, 14명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그 가족과 그 손주와 손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에서도 봉사하는 직업을 가졌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순간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짧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토하는 것이에요. 한번 시편 62편 8편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어찌하라? 이 토하라는 단어가 너무 잘 번역되어 있어요. 이 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순두부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순두부를 먹고 토하면 두부는 남겨두고 해물만 토할까요? 내가 지금 토하는데 두부는 나올지어다, 해물은 들어갈지어다, 뭐 이렇습니까? 토하면 뭐가 토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된장부터 해서 뭐 청국장 다 나오는 거잖아요. 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상처, 내 실패, 내 아픔 다 남김없이 우리가 스스로 걸러내지 말고 다 토하듯이 쏟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문제를 어찌하라?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토하고 털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워싱턴 쪽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교구 담당하는
교구 담당 목사였는데 저랑 동갑내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직장생활 잘 하시다가 35살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기 시작했냐면 북한 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 학을 하와이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하와이 대학이 북한학으로는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래요. 북한학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왜 하와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와이 유니버시티의 그 정치학과의 북한학이 세계 넘버원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북한 선교의 뜻이 있어서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늦가기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웍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쓰고 논문을 패스해야 되는데 보통 논문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교수님 5명이 자신이 쓴 논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잘 해야만 교수님 5명 중에 3명이 예스 예스 해야 넘어가거든요. 근데 한 4번 정도 떨어졌대요. 지금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신방 가서 들은 거예요. 아침에 그 집사님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라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침에 좀 와서 신방을 좀 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아우, 제가 가겠다고. 근데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께서 지금 신방을 요청했는데 특별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건 다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이 집사님이 필요한 말씀을 제게 좀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중에 바로 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제 마음을 감동이 됐어요.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너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너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라. fix, 고정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말씀인지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기도 제목 묻지 않고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집사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전하라고 이 말씀 주셨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주기도문 끝나고 예배 다 마쳤는데 집사님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논문 심사인데 너무 불안해서 목사님을 부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상황을 말한 거예요. 35세에 시작해서 지금 코스웍은 다 마쳤는데 논문 42살 될 때까지 통과가 안 돼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오기 전까지도 논문을 보면서 교수님들의 질문을 예상 질문을 적고 답도 적고 어떻게 말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치셨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누구에게만 고정시켜라? 주님께만 고정시켜라. 하나님께만 고정시켜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 하나님의 음성으로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워싱턴 DC에 있으니까 하와이까지 가려면 한 11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저에게 만났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집사님이 교회에서 뵀는데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어요. 키도 커요. 얼굴이 환하게 왔어요. 저랑 동갑이니까 얼마나 제가 더 반갑겠어요. 김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목사님, 제가 11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예전 같았으면 논문을 보면서 질문과 대답을 생각하고 갔을 터인데 11시간 내내 말씀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볼 때 여전히 한켠이 불안하니까 또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논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접고 계속 그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명이 논문 심사를 앞에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들어가고 자기는 교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때 사람을 생각해. 교수님 5명 중에 3명은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은 나에게 편한 질문 던져주시겠지. 그랬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생각 안 하고 계속 말씀과 기도하면서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제가
논문 심사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다 이해가 되더래요. 영어로 질문 받고 영어로 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답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어 단어를 다 주시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대답한 걸 녹음까지 하고 싶었대요. 기가 막히게 자기가 대답하고 있어서. 여러분, 지혜의 하나님이 그에게 언어도 허락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지금 산업은행에서 중용구를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재물,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담이 무너지거나 울타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의지하고 기대었던 담이 무너지고 또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불안하고 하나님 답답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하나님 돈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다른 생각으로 분주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